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언약이 통하는 자가 됩시다. 예. 사람 간의 말이 통하면 일이 쉬워져요. 그걸 소통이라고 하죠. 사람 간의 말이 통하면 어렵다고요? 쉽다고요? 쉬워집니다. 그러면 언약이 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도, 가정도, 교회도 다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자녀와 언약이 통한다. 성도와 성도끼리 언약이 통한다. 다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주일 예배도 언약과 이 복음의 말씀이 통하는 가운데 응답과 또 축복을 받는 여러분의 삶,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이제 내일 모레 화요일까지 추석 연휴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예배 속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를 드리 못하죠. 사단은 내가 식간이 되어도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드릴 수 있는 상황임에도 못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갈등하게 만들어요. 오늘 그런 시험과 모든 갈등을 이기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한 주간 인도받았던 주일 말씀이 언약으로 통하는 두 세대. 야곱은 자신의 지나온 인생에 대해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야곱이 험악한 순간 중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로 받은 언약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내가 네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했어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이삭으로부터 또한 야곱에게 왔어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 야곱이 언약 붙잡았어요. 그리고 이 언약은 요셉이 어릴 때부터 전달되었고 이것이 영적 유산이 되어서 요셉이 외롭고 고단한 험난한 그런 과정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살리는 거예요. 성가대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신 언약. 그 다음 뭐죠?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신 언약. 그러므로 안심하라 말씀 그대로. 할렐루야. 아멘. 말씀 그대로. 그리고 야곱이 요셉에게 마지막으로 요청한 내용이 지난주 47장 29절에 30절 내용이에요. 이 야곱이 이제 눈을 감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보통 연세 드신 분들은 내가 언제 죽을지 좀 안다고 하잖아요. 야곱의 나이가 지금 147세예요. 그러면서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야곱이 청한 것은 단순히 나를 이곳에 나를 나의 고향 땅에 가게 해달라 그 얘기가 아니죠.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언약과 복음을 간직하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땅은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이다. 그 땅이 바로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다. 복음이 성취될 땅이다. 열방에게 복음을 전할 땅이다. 이걸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요셉도 그 뜻을 이해했습니다. 요셉도 약속합니다. 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셉도 나중에 죽을 때 자녀들에게 똑같이 야곱 했던 것처럼 나를 이곳에 임시를 배정하고 나를 가나안 땅에 옮겨달라. 똑같이 해요. 야곱도 요셉도 하나님의 언약, 가나안 언약, 그리스도 언약을 믿고 있기 때문에 된 것이에요. 이게 언약으로 통하는 아버지와 자녀예요. 그런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시 정말 언약으로 통하는 삶, 부모 자식이 둘 다 복음 안에서
언약의 동역자가 되어지고 전도와 선교로 딱 똘똘 뭉쳐진 그런 우리 가정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야곱. 오늘 48장 전체가 그 내용인데 오늘 본문은 야곱이 할아버지로서 아버지로서 요셉과 또 요셉의 자녀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여기서 요셉의 자녀는 지금 둘인데 첫째가 므낫세고 둘째가 누구라고요? 에브라임. 이거 나중에 시험에 나옵니다. 예? 요셉의 첫째 자녀가 누구라고요? 므낫세. 둘째가 에브라임. 예. 똑똑하십니다. 시험에 나오는 분 나중에 100점 맞을 거예요. 자, 1절 보니까 읽지 않겠지만 147세 나이에 이른 야곱이 노쇠했습니다. 그리고 회복할 수 없는 병이 들게 되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가 있는 고센 땅으로 옵니다. 자, 지금 아버지는 형제들은 고센 땅에 있어요. 자신은 지금 그 애굽의 수도에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총리를 하고 있죠. 고센 땅으로 오는 거예요. 여기서 야곱이 창세기 46장 3절에서 4절에서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잖아요. 아버지, 이 애굽으로 오십시오. 내가 봉양하겠습니다. 했을 때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브엘세바에 이르러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언약 받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그 약속의 땅과 후손에 대한 언약을 요셉에게 전수하고자 합니다. 오늘 3절에서 4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48장 3절에서 4절 말씀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였으니라. 아멘. 자, 이로써 요셉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진 언약의 계승자로 이제 명시공이 딱 분명하게 세워집니다. 그리고 5절, 6절에서 야곱은 아들 요셉에게 이제 너 그 두 아들을 통해서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2배의 기업을 얻게 될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주 여러분 다 지금 보시면서 들어도 돼요. 야곱은 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제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야곱 내 자신의 아들이 될 것이다.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나의 아들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 후에 요셉으로부터 출생한 그 아들들은 비로소 요셉의 아들들이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말고도 그 후에 자녀가 더 있다는 것이죠. 더 나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기 전에 그들이 내 아들 될 것이다. 왜 이런 말을 하는지는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데 이들의 나이는 최소한 20세 이상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애굽 땅에 와서 총리가 되면서 결혼하면서 그 정도의 시간이 흘렀어요. 자, 8절에서 9절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여기서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들은 누구냐 합니다. 자,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로 눈이 어두워요. 나이가 들었어요. 눈이 어두워요. 잘 안 보여요.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하는 거예요. 누가 므낫세고 누가 에브라임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중요한 언약을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요셉이 자신의 아들들을 뭐라고 소개하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대답이 여러분의 대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누가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와서 내가 낳은 아들들이에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힘들게 해서 총리가 돼서 내가 낳은 아들들이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요셉은 자신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해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 자신의 인격이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에 순종하는 믿음이 여기에 묻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만 대화해보면 저 사람의 영적 수준을 알 수 있어요.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어요. 다윗은 역대상 29장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주께로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땅히 그냥 쉽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못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내 건데. 내 거를 누구 주려고 해봐요. 얼마 아깝습니까? 근데 완전 복음으로 결론 나면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도 고백합시다. 여러분의 자녀는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모를 누가 만나겠습니까? 그 만남으로. 하나님 주신 만남으로. 여러분의 입술에서 늘 이런 고백이 묻어 나오시기를, 놓아져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로써 바로 이제 이 요셉의 아들들을 야곱이 축복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 있어요. 분명히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요셉은 자, 첫째가 누구라고요? 므낫세. 둘째가 에브라임. 자, 이스라엘 법에는 장자를 축복할 때 오른손으로 축복합니다. 뭐 왼손잡이라고 왼손한 게 아니라 주여 오른손을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하잖아요. 이 시간 두 손 들어 축복합니다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야곱의 오른손 앞에 므낫세를 두었고 왼손 앞에 에브라임을 두었어요. 요셉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14절에 1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자, 무슨 말이에요?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손에, 왼손을 펴서 장남 므낫세 손에 엇갈려서 축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쉽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 쉽잖아. 근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셉의 생각하고는 틀린 거예요. 어느 집안이든 장남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네? 장남이 잘 돼야지 동생들도 끌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요셉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또 이스라엘 법에 그렇고. 그런데 차남을 오른손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우리 15절 16절 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던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예?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자녀들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후대에게 전달할 영적 유산,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요셉이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므낫세가 장자예요. 왜 장자에게 왼손으로 축복하세요?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어 주옵소서 하니까 이제 야곱이 뭐라고 하냐? 19절 20절 다 함께 읽을게요. 19절 20절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을 갖고 므낫세 갖게 하시니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자, 아우인 차남인 에브라함이 형인 므낫세보다 크게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지금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시는데 요셉의 생각과는 다르게 야곱이 축복하는데 야곱이 이제 옛날에 그 야곱이 아니에요. 비열하고 교활한 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자예요. 요셉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했을 때 아버지 야곱이 오늘 뭐라고 하냐? 2번씩이나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안다. 나도 안다. 이건 뭡니까? 내가 실수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뒷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네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면서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 축복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리하여 하나님은 이들이 이스라엘의 각각 한 지파로 든든하게 세워져서 이 지파들 속에 이 축복의 말씀이 전달되게끔 합니다. 믿으십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그러면 12명 이미 있는데 어떻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12지파가 되겠어요? 여기서 요셉은 빠지잖아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입니다. 요셉은 언약의 그림자지만 빠져요.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이가 있습니다. 레이 지파는 나중에 뭘 담당하죠? 예배를 담당하지 않습니까? 나머지 11지파가 수고하고 일한 것을 가지고 그 분깃을 가지고 드린 것을 가지고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예배 드리는 제사장의 일을 감당해요. 그래서 요셉 빠지고 레이 빠지고 그래서 10지파가 남아요. 나머지 2지파가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는 거예요. 특히 에브라임 지파는 차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른손으로 야곱이 축복했잖아요. 이 에브라임 지파는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두 지파가 되어져요. 남쪽에는 유다 지파가 있죠. 이들과 라이벌 관계를 이뤄갑니다. 그리고 왕국을 이뤄가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족보가 형성되는 거예요. 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야곱의 야곱의 아들로 들어갔어요. 내 아들로 삼겠다 했어요. 그러면 요셉은 누구와 동급이 되냐? 바로 야곱과 동급이 되는 거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야곱의 아들들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도 야곱과 동급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셉을 보고 누구의 그림자라고 하냐? 바로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거기에 요셉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4대 족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12지파가 만들어져서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12제자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탄생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2번째입니다. 자, 후대에게 전달할 영적 유산. 자, 하나님은 야곱이 말한 것이 성취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을 믿고 야곱은 자신의 자녀들을 축복한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고 성취되기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신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후대에게 또 대대손손 나눠줄 줄 믿습니다.
각 가정은 이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유산이 전달되죠. 유산 좋은 거죠. 근데 그 유산이 축복이 될 수 있고 저주가 될 수 있어요. 뭘 물려주냐에 따라서.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누가 뱀을 주겠냐. 좋은 걸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처가 나도 모르게 자녀에게 전달되어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고질적인 문제가, 그 세상적인 육체적인 것들이, 육신적인 것들이 나도 모르게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져요. 알면서도 전달된다니까요. 부모가 욕을 잘한다. 욕 잘하는 거 자녀가 봐요. 술 진짜 잘 먹는다. 잘 먹는 게 자랑 아니에요. 전달되어져요. 남을 속이면서 산다. 이상하게 전달되어져요. 그 사단은요, 각 사람에게 있는 그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그 속에 살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그 속에 묶여서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서 살다가 또 자녀에게 주는 거예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면 그랬는데 왜 제사문화, 우상숭배를 왜 자녀에게 물려줍니까? 왜 여러분이 불신앙하는 모습 왜 물려줍니까? 여러분은 예배드리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이걸 물려줘야죠. 할렐루야.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축복하고 에브라함과 므낫세를 축복한 것처럼 여러분 가정, 자녀들에게 두 손 얹고 축복하고 이런 가정이 돼야죠. 그거 무시 못합니다. 엄청나게 자녀들을, 렘너트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바꿔나가시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안 되냐? 왜 엉망되냐? 부모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고 이 아이들이 왜 세상 길로 계속 갈 수밖에 없냐? 왜 세상 유혹 속에 빠져가지고 세상과 버탈 수밖에 없냐? 부모의 책임이에요. 세상이 악해서, 세상에 유혹이 많아서, 세상에 쾌락거리가 많아서, 물론 그렇겠지만 부모가 어떤 모습을 보여줬냐에 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우리 랩런트들도 보면서 진짜 복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키워야 되는데 잘못된 것을 전달되었고 잘못된 것을 보여줬구나. 후회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무너뜨려요.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 후대들을 무너뜨립니다.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며 그랬어요. 근데 정말 영적인 축복들이 전달돼야 되는데 좋은 집 물려주고 돈 물려주고 이게 잘 사는 비결일 수 있지만 금수저의 대열에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영적인 축복은 전달 안 될 수 있어요. 망치는 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6절에 이미 말씀했어요. 3, 4대가 저주를 받으리라. 영적인 유산이 3, 4대까지 전달되는데 반대로 6절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이 그 은혜가 천대까지 갈 거라고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가정과 가문의 영적 유산이 그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부모의 문제를 보고 나는 절대로 그렇게 안 살겠다 하는데 그대로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오는 동안에 그대로 보고 그것이 각인되어 버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모가 예배드리는 모습 늘 봅니다. 기도하는 모습 늘 봅니다. 육신의 것 잘 주고 전달하고 그러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영적인 것에는 너무나 무감각해요. 여러분,
육신의 것도 좋지만 그거는 서론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을,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언약을 붙든 자만 할 수 있는 일. 언약을 붙든 자. 자, 야곱이 언약 붙잡았어요. 조부로서, 아버지로서 후대에게 축복했어요. 그냥 잘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언약적 축복이 우리 자손에게 전달되기를 원한대요. 야곱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알고 있었고, 이삭에게 준 언약 알고 있었고, 왜? 전달했기 때문에. 그거 붙들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 오셨잖아요. 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예배 속에 있어야 돼요. 오늘 16절에 야곱의 고백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라고 얘기해요. 야곱의 삶에는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자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왜 안 되냐? 언약 밖에 있기 때문에. 내가 왜 힘드냐? 언약 밖에 있기 때문에.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내가 왜 예배가 안 되냐? 언약 밖에 있으니까. 내가 왜 예배 오기 힘드냐? 언약 밖에 있으니까. 근데 언약 안에 있어봐요. 늘 사모합니다. 늘 기도합니다. 늘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이든 예배 속에. 그래서 후대인 요셉도 환난 속에 있었지만 처음부터 주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승리했어요. 그 축복 속에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야곱처럼 요셉처럼 예수가 그리스도 그 메시아 언약을 붙들고 있을 때 그 복음의 축복을 그대로 받고 전달하는, 후대에게 전달하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야곱의 인생과 그의 집에는 문제가 많았어요. 야곱은 처음부터 선택받은, 택함받은 자예요. 근데 아무리 축복된 집이라고 해도 문제가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괜찮은 게 아니에요. 문제가 정말 많았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많이 봤잖아요. 그 10아들들이 행한 짓을 봤잖아요. 또 야곱이 오면서 당한 일, 또 그 겪은 일들을 봤잖아요. 일일이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다 아시니까. 야곱 인생만 보더라도 살아온 인생의 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거기다가 자녀들에게 문제가 많아서 심각한 문제, 복음 아니면 치유될 수 없는 가정의 상태였어요. 그런데 언약 잡고 있으니까, 말씀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다. 하나님이 너로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책임지겠다고 말씀했다. 이걸 붙잡고 있었어요. 이걸 후대에게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문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언약 붙잡았어요. 237 나라 붙잡았어요. 망대의 언약 붙잡았어요. 뭡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망대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한 지역에 한 망대가 되어지면 여러분 몇 명입니까? 30명이면 30망대, 300명이면 300망대, 3,000망대, 3억 망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5천 종족 복음화의 축복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언약의 가정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 성공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속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고 영적인 힘을 받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자녀 살리세요. 부모가 이상하다, 부모 살리세요. 할렐루야. 네. 살릴 수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처럼 믿음을 전달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부터 온 그 믿음이, 그 언약이 요셉으로 전달된 것처럼 하나님
나의 이 자녀를, 우리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과 내 자녀가 237 나라의 복음의 망대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더 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리하여서 정말 응답이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복음의 명문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이 복음 때문에 또 하나님의 주신 언약의 성취 때문에 이를 이루어가는 복음의 명문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된 세대들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믿음을 전달하고 응답을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전달받은 이 렘넌트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라는 이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부모가 믿음이 없다, 불신자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 집중하고 그리스도로 결론나고 예배에 올인하는 가운데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내가 먼저 응답받아서 모든 것 살려내는 그런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맡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